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짧은 말씀이니까 자,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산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을 좀 잘 집중해서 보세요. 이게 높이가 8,848m입니다. 엄청 높아요. 여기 보면 한쪽은 네팔이고 한쪽은 중국입니다. 네팔과 중국의 경계선에 있는 것이 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이 에베레스트 산은 인간에게 정상을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근에 1957년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에드먼드 힐러리가 1957년에 최초로 정복을 했어요. 그만큼 힘든 산이 여기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 시절이죠. 그때 뉴스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와가지고, 얘들아, 우리나라 그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단다. 우리 박수 치자. 그래서 뭣도 모르고 박수 쳤던 게 기억이 나요. 1977년 고상돈, 여러분 고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위인이 나왔습니다. 1977년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했어요. 정상에 섰습니다. 근데 여기는 난코스예요. 1년 내내 영하 30도 이하로 이제 있습니다. 언제 눈사태가 날지, 언제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산 중에서도 정상을 정복하기가 정말 힘든 산이어서 여성들은 거의 정상을 시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1975년 여성 최초로 저 산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국적이 바로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의 타메이 준코라는 여성이 여성 최초로 저 산을 올라갔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네팔에서 저 에베레스트 산을 아무나 등반하기 못합니다. 시험을 봐요. 경력을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 산을 등반하는데 몇 명에게 허가증을 냈냐면 겨우 421명에게 허가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비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실래요? 저 산 올라가는데 한 사람당 얼마씩 내야 되냐면 1,500만 원, $10,000. 그리고 저기 올라가려면 그 돈만 내는 게 아닙니다. 저기 한번 산을 올라가려면 훈련을 엄청 받아야 되거든요. 장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기는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이 아니에요. 거의
베이스 캠프를 쳐놓고 몇 달을 머물면서 현지 적응도 하고 뭐 어마어마한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산에 올라가다 죽는 사람이 많아요. 평균을 내보니까 100명 중 3명이 죽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위험한 이제 산에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명밖에 정상에 못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 중에서 420명 중에서 겨우 60명 정도 올라가면 한 13%, 14% 정도만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 산악인들이 높은 산을 올라갈 때 3가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3가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저렇게 높은 산에 올라갈 때 3가지 확신이 있어야 저 산을 덤벼드는 거예요. 첫째, 내 자신의 체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한 체력의 확신. 그러니까 저기 한번 올라가려면 어마무시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8,000m 이상에는요, 산소가 없대요. 산소통을 짊어지고 산소도 떨어지면 거의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몇 시간을 등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30도, 40도, 50도를 견뎌낼 수 있는 아주 차가운 곳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 체력에 대한 확신. 두 번째, 자기를 아주 능숙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가이드가 없이는 거기는 못 올라간대요. 그 가이드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장비. 이거 뭐 로프라고 안 하고 자일, 패켈, 아이젠, 방한복, GPS.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장비에 대한 확신. 요 3가지 확신이 있어야 저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이 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산 높지요? 8,848m. 산에 올라가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언제 산사태가 내려올지, 언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을지 몰라요. 이게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85%의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내려옵니다. 이런 산이요. 이렇게 높은 산. 저는 이 산의 별명을 2025년도라고 별명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 산의 이름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할 올해 2025년도가 우리 인생의 에베레스트 산이라고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도전했던 일 다 성공합니까? 아니죠. 이 산과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공통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악인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3가지 확신을 가져야 된다. 첫째, 내 자신의 체력에 대한 확신. 둘째, 가이드에 대한 확신. 셋째, 나를 지켜줄 장비에 대한 확신. 요 3가지가 있어야 산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어려움이 있는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가?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내 앞에 가서 내 삶을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 미래를 살아가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대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의 히브리의 원어에 들어가면 조금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하신다.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앞날을 정하신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관자가 되지 않고 개입해 주시는 분, 개입하셔서 이끌어가는 주관자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걸음을 정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시때때로 찾아오셔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 이 세 가지 확신이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은 내 앞서가셔서 내가 어떤 경우에든지 말라 죽지 않고 가난해서 피곤해서 죽지 않고 나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신다. 이 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